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좋은 환경 갖춘 예배당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행하실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음행하사 영광 받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윤택해지게 영원히 윤택케 하시고 간근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쭉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모세의 출생으로부터서 모세가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는 얘기들이 쭉 소개되는데 모든 게 믿음으로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좀 소개됐지요. 근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택한 이유, 그게 바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모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란 희망이 있으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절망을 하고 절망을 하면 무너지게 되지요. 심한 경우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란, 소망이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데, 나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지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이 사실들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초대교회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조선시대 무척 힘들었죠. 기독교가 자리 잡기까지. 정부로부터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대원군이라는 이분이 노골적으로 핍박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도 가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족족 잡아들이고, 한 사람을 잡으면 함께한 사람들을 전부 다 토살하게 해서 다 잡아들였죠. 그러니 이런 핍박 속에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처럼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기에는 수많은 피 흘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목숨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초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고 유럽으로 갈 때만 해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로마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차례 들어온 얘기들이 로마 황제 성부의 사상입니다. 이거 안 하면 화형, 즉 불에 태워주겠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속속들이 많이 드러나 있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럴 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대단하지요. 이유가 따로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업을 다 송두리째 몰수해 갑니다. 심한 경우는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즉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숨어 사는 곳들이 지금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대부분이 땅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니까, 즉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못해요. 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땅 속에 파고 거기서 주거를 하고 거기서 학교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모든 활동을 땅 속에서 다 했지요.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죠. 이탈리아. 거기 가면 수도가 로마지 않아요? 이 로마시에서 한 30-40분 나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지하 무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시체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출구가 2개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찾아 들어가도 못합니다. 지금은 출구에 조그만한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러지. 이거 없으면 보통 사람은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온지 몰라요. 여기는 규모가 별로 안 크지만 무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터키를 가면 진짜 땅속을 도시화 시켜놨다 해서 도시, 지하도시라는 이런 이름을 쓰거든요. 학자들은 터키의 지하도시가 지하 8층까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처럼 층고가 이렇게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키가 안 닿을 정도만 해놨어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약 지하 4층 정도, 그 정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핍박받은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곳. 또 똑같은 터키인데 산이 있어요. 봉우리. 근데 그 산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교회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가 365개가 있었대요. 본래. 지금은 많이 망가지고 극소수만 남아있지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까지 와서 삶이 청빈한 게 아니고 빈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땅속에 숨어서 기도하고 밤이 되면 달빛에 농사일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농사질 땅이 넓은 평야가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산골짜기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바울 사도를 비웃었을지 몰라도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 사도는 당시에 그 배에 단순한 복음을 싣고 간 것 같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 의식의 변화. 이 사람들이 변하니까 문화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가 되고 민주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 가면 유럽을 떠올려야 될 정도로 앞서간 나라들이 유럽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역사가들은 문화와 복음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를 때는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감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자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니까 미쳤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비웃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낄낄거리면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줍니다. 모르면 무슨 짓인지 다 해요.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내 소망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죽어가면서 모든 걸 빼앗겨가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소망인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를 하셨다. 이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지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누구도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아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이렇게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늘 목표로 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누구나 다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육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육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거든요. 좀 자꾸 영지주의라는 말을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사용하는데 설명을 자꾸 드려도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예요. 전문적인 신학 용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한 거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금욕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이에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잘 되라고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던 성경 가운데 요한 3서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범사가 잘 돼요. 범사는 우리의 모든 인간사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질고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근심 걱정에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53장에 3절 4절 보면 나오잖아요. 주께서 질고를 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그는 병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만이 아니고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다 구원해 주실 리는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고 병마에서도 구원하시기 원하고 가난에서도 구원하기 원하고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영육 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시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교육이잖아요. 왜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무조건 불러다가 총만 들려주면 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자대라고 하지요. 자기가 근무할 그런 부대에 가면 그러면 그것에 가서 또다시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훈련받아도 아직도 숙달이 안 돼 있는 거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북한군이 온다고 총을 쥐어주고 총쏘라 하면 총을 못 쏠 군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피를 보지 않으면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나가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는 영화니까 그렇게 하지요. 실제 이 월남전에 가서 총을 쏜 사람들, 군인들, 우리 선배들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 페트콩이 와요. 근데 창피스러지만 이러고 쏜대요. 나 맞을까 봐서 고개 숙이고 보도 안 해요. 영화 속에서는 팍 불을 뜨고 보잖아요. 참만해요. 나 이렇게 고개 들고 내
머리에 구멍 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어디다 쏜 줄을 모른대요. 그 정도로 상대방에게 총을 쏜다는 게 무서워요. 내가 먼저 죽을까 봐서.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총을 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군인들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세계에서 비교하면 그래요. 용맹스럽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는 군인들은 특전사라고 보통 말해요. 특전사. 얘는 엄청난 훈련을 받고 실제적으로 짐승을 죽이면서 죽인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교육과 훈련이 중요해요. 이런 교육과 훈련을 잘 받으면 실전에서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과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앙의 성장의 지름길이 교육과 훈련이다 그래요. 교육받은 만큼, 훈련받은 만큼 신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런 말에 그건 교육만 받으면 다 잘하겠네. 천만의 말씀.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교육받고 모두가 알고 있어도 잘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율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범죄율도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육시키면서 나쁜 짓 하라고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안 가르쳐 주는데도 어디서 배우는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자, 우리 잠깐 쉬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냥 반주 안 해도 돼요. 다 아는 찬송이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입니다. 1절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떠한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찾아보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노랫말을 지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이 찬송가를 딱 펼쳐봐가지고 그 찬송가 왼편에 위에 쓰여져 있는 사람이 작사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작곡자예요. 예. 근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또 오해할까 봐서 그런데 좀 성장 환경이 불우해요. 왜냐하면 6살 때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새장가를 들어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그 계모 밑에서 자라는데 영 관계가 안 좋아요. 예. 이 뉴턴이 잘못한 건지 엄마가 잘못한 건 새엄마가 잘못한 건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둘이 관계가 안 좋아서 이 뉴턴이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요.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갑니다. 그 학교가 요즘으로 말하면 해양고등학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를 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로 갑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어린 나이에 배를 타는데 얼마나 좀 잘했든지
22살에 선장이 돼요. 가지고 어떤 배를 이렇게 끌고 다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노예로 팔아먹는 일. 그 일을 해요. 어려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가긴 했지만 새어머니와 함께 해서 신앙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에게 험악하게 이렇게 대했대요. 근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경험도 많지 않잖아요. 젊다 보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냐? 바다에서 이 배가 침몰해서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갔던 교회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무사히 이 배가 풍랑 속에서도 아무 해를 얻지 않고 나와요. 그때부터서 뉴턴이 조금 바뀌어요. 여전히 노예 선장이기는 한데 노예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그렇게 무섭게 했던 험하게 했던 뉴턴이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주고 노예들의 편안하게 배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줘요. 그러기를 24년을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뉴턴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뉴턴이 그때서야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악인지를 그때서 깨달아요. 그래서 돈벌이가 그렇게 잘 되는데도 선장자리를 내놓고 배를 안 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서 써내려간 노랫말이 바로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원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할 때 조금 변화되더니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시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기독교인으로 확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은, 교육은 우리를 조금씩 바뀌어지게 합니다. 변화되게 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변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점진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에서 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하고 한 후에 조금이라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안 바뀐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드류 분지라는 교수가 기독교인의 변화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놨는데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더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별로 안 바뀐 것 같았는데 진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기독교인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요. 준법적인 신이 높아요. 도덕률이 높아요. 윤리적으로 훨씬 나아요. 아주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불신자들보다 낫더라 하는 것이 이 드리분지라는 교수의 결론입니다. 수년 동안 설문을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결론 내린 것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기독교인이 낫더라. 여러분, 우리도 세월이 그냥 간 것 같아도 우리도 생각이 바뀌고 우리 의식이 바뀌어요. 조금씩이지만 그대로인 것 같아도 다 바뀌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래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분주하게 사신 분 예수님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냐, 바쁘냐? 환자들이 끝도 없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수치가 4천, 5천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장정만 해서 5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5천 명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거는 어린 아이도 거기 다수 있다는 소리예요.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들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남자 장정이 5천 명이라면 최하 그 3배를 얘기할 때에 15,000명이라는 말이에요. 칠병이에서는 4,000명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루에 진료 환자들 몇 분 정도 본지 아세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의사가 아닌데 의원을 개원을 해서 의사협회에다가 도움을 청했고 의사를 세워서 월급 의사예요. 의원을 경영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하려고 그랬었어요. 25년쯤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게 뭐 순천은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지금 한 이제 뭐 10년 됐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생협 있죠, 생협. 그죠? 협동조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그거를 25년 전에 서울 가서 교육을 받고 이거를 했고, 그거 했으면 나 지금 병원 원장 할 겁니다. 요양병원 하기 위해서 그거 교육을 받았거든요. 내가 의사 자격증 없어도 이 조합만 설립을 하면은 그걸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인 목사님이 안산시에서 지금 그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한의원도 하고 양의원도 하고. 근데 그 지인 목사님 말씀이 하루에 딱 60명 환자를 진료하면은 의사 월급을 주고 병원 운영이 가능하대요. 하루에 딱 60명. 근데 100명 이상을 진료를 하면 돈이 남는데요. 그런데 보통 잘 되는 병원은 하루에 100명 이상 진료를 해요. 그러면 의사가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 진료하면 환자들이 거기에 길어봐야 1, 2분 앉았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즘 의사들처럼 한 것이 아니고 만져주고 말씀 주시고 다 치료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보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이 환자들 오는 사람마다 다 오늘 성경 보세요. 그냥 돌려보잖아요. 다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있냐?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소외된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소외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죠. 그래서 서기관과 아니라 세리와 창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그래요. 실제 친구로 지냈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다 살펴주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난 주일 저는 지난 주간절을 이제 3박 4일 동안 휴가를 보냈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그 속초에 있는 사랑의 빛교에 가서 2번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봉고차를 타고 갔으면 많이 좀 갖다 줄 텐데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많이 못 갖다 줬어요. 학용품을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학용품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금일봉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원도에서부터 동해안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울진이에요. 울진. 이상하게 그건 경상북도잖아요. 강원도는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베내고 잔디를 가꿨잖아요. 근데 울진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산이 민둥산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들라고 저렇게 나무를 다 베버리고 민둥산에 고 산이 가팔라요. 근데 계속 내려다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게 전에 불이 나가지고 나무를 베고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어떤 데는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도 불에 탄 나무들이 베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곳도 있어요. 이 불이 금년 3월 달에 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가까지 불이 덮쳐서 못 살고 다 막 휘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때에 제일 먼저 달려가니까 누구냐? 민간단체로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 갔어도 교회가 가요. 기독교인들이 가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알고 있지만 서울 광염교회라고 이 교회는 매달 헌금을 지출할 것 지출하고 남으면 구제비로 전부 다 이원하고 항상 동그라미로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해외나 국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돈이 있으니까 바로 쫓아갑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일본에 쓰나미 왔을 때도 광명교회는 바로 쫓아가요. 옛날에 태국교회 쓰나미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면 지금 우리 한국의 복지의 60%가 기독교 계통에서 하거나 기독교인이 합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복지적으로 사업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울진에 화재가 났을 때도 제일 먼저 기독교 단체가 달려가서 도와주는데 집을 쉬운 2채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왜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에요. 변화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사역을 우리도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빛을 비추고 소금처럼 맛을 내주고 사니까 그 모두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세상의 소망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소망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멜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멜스, MELS. 의미가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머리자만 따다가 그냥 붙여놓은 것이 멜스예요. 그럼 무슨 머리자냐? 이 멜스라는 말은 한때 소련이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일 때
소련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도 많이 썼던 말이에요. 멜스라는 말. 왜 그러냐? 마르크스 할 때, 우리 보통 마르크스라고 하잖아요. 마르크스의 M자를 땄고, 엥겔의 E자를 땄고, 레닌의 L자를 땄고, 스탈린의 S자를 따서 조합해서 만든 게 멜스돼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비에트, 즉 소련을 만들었다 해서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글자를 따다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형편없어요. 군사 강국이기는 해도 경제적으로는 형편없어요. 우리보다도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겠다고 오지 않아요. 한때는 이 사람들이 러시아의 소망이었어요. 소련의 소망. 아니에요, 지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고 나를 이 땅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나를 질병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확신하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소망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